예, 우리가 이 사무엘하 16장 또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다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 왕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들어오겠습니까? 쿠데타 세력이 들어오겠죠. 근데 쿠데타 세력은 다름 아닌 누군가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과 또 압살롬의 또 후견인들과 또 압살롬을 추종하는 이 쿠데타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압살롬 옆에 누가 있느냐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있는 한 다윗이 지금 왕권을 찬탈당했잖아요. 그죠? 왕권을 찬탈당했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역전의 상황극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더욱이 다윗은 또 사람 앞에서도 겸비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비판하라고 또 정죄하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겸비했던 다윗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람 앞에 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를 회복해가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처방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또 지혜자를 남겨두시는데 그 지혜자가 누구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대세는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권이 이미 다 이제 무너졌고 새로운 왕권으로 압살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편을 들었던 건가요? 다윗 왕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피난하는 그 중간의 길을 가서 다윗 왕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조를 그가 맹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세가 이제 나중에 다윗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 압살롬을 왕으로 그렇게 정중하게 맞이하고 압살롬을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섬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다윗과 후세가 그렇게 작전상 그렇게 약속을 해놨던 그런 각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과 쿠데타 세력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막 환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서 환호했다는 거죠. 근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압살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아버지의 절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함부로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대세는 자기에게 기울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후세가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신의 편에 이제 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여하튼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냥 의심을 초래하고 후세 또한 지략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오른쪽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지략가가 있는 것이고 또 왼쪽에는 나름대로 아버지와 절친이었던 지략가였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도 지혜자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압살롬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얼마나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마음을 이렇게 모의하고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이간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거짓에 능한 사람이고 사기에 능한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을 능수능란하게 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 압살롬에 대한 이 특유의 그 기질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허세를 이 후세가 이제 이용한 거죠. 후세가 이용을 해서 압살롬을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는데, 아버지처럼 떠받들어 준다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이 후세를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후세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을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후세가 만약에 첩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후세의 목숨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 왕의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히도벨이 있는 한 아히도벨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 아히도벨의 여러 가지 그 작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지막 23절도 보시면 알겠지만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정말 탁월함 중에 탁월했던 그 지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첫 번째 그 과제로다가 압살롬에게 무엇을 책략으로다가 제시를 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을 겁탈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을 겁탈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왕으로서의 왕권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략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뭐 요즘에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한 100년 전에만 조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왕조 시대였죠, 그죠? 조선 왕조 시대였다는 말이죠. 왕조 시대는 왕의 그 권세, 왕의 그 자손들을 번성시키는 것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관례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많이 뒀어요? 후궁과 첩을 많이 뒀죠. 그래서 궁궐 안에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고대 사회에 다윗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후궁들을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왜? 자식들이 번성을 해야, 자식들이 많아야 왕권의 기강이 더 든든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을 많이 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후궁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신하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피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들은 고스란히 예루살렘 이 왕궁에 그대로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후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상징적인 그런 그림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 고대 사회에서 소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 목록 1호, 2호 중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그 후궁들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후궁들을 겁탈하시오라고 했던 건 뭡니까? 결국 아버지의 왕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곧 뭡니까?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버지와 이 부자지간의 이 천륜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쿠데타의 성공과 쿠데타의 결론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 부자지간의 천륜까지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까지 권력을 움켜줘야 되는 것이
이 쿠데타라고 하는 고대 당시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난번에도 한두 차례 언급했지만 이 아히도벨이 만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의 할아버지, 밧세바의 조부였을 경우에는 이 다윗으로 인해서 손녀 딸이 지금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녀 사위가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한 복수심이 지금 이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사태의 그 상황을 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겁탈하는 장면 22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21절도 제가 21절에 읽어드리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우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완전히 다 난도질해버리는 이 엄청난 파괴의 그 역사를 아히도벨의 책략 가운데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이 책략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한 관통한 것에 대한 징벌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지 않으시더라도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건데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남겨오는 고통의 찌꺼기입니다. 고통의 찌꺼기.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고통의 징계의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연출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다는 그런 책략을 구사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이 놓여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여하튼 후궁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아내들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여자들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여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여자들을 능멸하거나 능력을 보이게 되면은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매질 당해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건드리면 그것은 천인공노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뭔가요? 아히도벨의 지혜, 아히도벨의 지략,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얻은 모략과 지혜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략과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략과 이러한 지략을 구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모략과 지략에 의해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 다윗과 이 압살롬 사이에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후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았고,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편에 다윗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후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쪽을 택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인간적인 지략과 지혜에서는 아히도벨에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죠. 후세를 지혜롭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높고 깊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 후세를 통해서 나중에 아히도벨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서 자살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대세를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아히도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대단한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상황 자체가 유리하게 흘러가고 뭔가 그 쿠데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최정점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 있지만 아히도벨의 책략과 이 모략과 지혜는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용도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려고 했던 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후세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후세는 비록 인간적인 지혜가 아히도벨보다 탁월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서 물론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그런 상황에 그런 모략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이 압살롬의 부자지간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전 왕이었던 다윗 왕의 왕권을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폐기 처분해버리는 이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분별하는 데 있어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 판단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분별력을 주시기도 하고 선택의 결정권을 보다 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켜가는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또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또 구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맞는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하나님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